된 거예요? 네네,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계획해 왔던 우리 장애인 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좋은 모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관심을 잘 살려서 유익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익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참여하지 못한 발걸음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실 귀한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오늘 이계훈 목사님, 오늘 세미나 강연을 해주실 이계훈 목사님, 여러분들 뭐 이미 다 그 포스터나 이런 거 통해서 다 소개를 받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제가 되풀이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선교협의회 현 회장님이시고 또 NCC 장애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대학교하고 신안산대학교에서는 교수직도 역임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나 또 실제 활동 내용 중에서도 저희에게 아주 실감 있는 그런 강연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계훈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이크를 이계훈 목사님께 온전히 넘겨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옆에 나온 프로필처럼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정년이라 12월이 되면 이제 은퇴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통합 측에서 주로 장애인 신학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우리가 펴내고 있고, 그 장애인 신학에 관련된 책들을 펴낸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적 장애 이해,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장애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를 하려면 한 4시간 정도는 해야 충분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되지만 그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하와이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첫 돌 지나서 소아마비를 앓고 이제 양아지 마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목발을 짚고 생활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체중이 나가니까 한 7, 8년 전부터 이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두 발로 이렇게 목발이라도 짚고 걷는 일은 아마 나한테 있지 않겠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너 지금 걸을래? 그러면 저는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살 거 다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발을 짚었다, 휠체어를 탔다,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장애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게 장애로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명명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법을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상당한 제약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나온 정의인데 이 정의가 지금 세월이 바뀌어도 꿋꿋하게 변화하지 않는 장애복지법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이미 몸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법에서. 그런데 이 장애복지법이 제일 먼저 개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해 있습니다. 뭐 어느 정권에도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면 장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회의 문화적, 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서, 원인이 이건 거예요.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 참여의 제약을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먼저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그러면 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명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장애복지법상에 말하는 정의고 지금 최근에 장애학이라든가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또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유엔에서도 다리가 불편하다, 앞을 보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장애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는 장애죠. 근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이유가 그냥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한 건 하나의 특성이고 그분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왜 장애를 경험하게 되느냐? 사회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 참여의 제약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제가 이제 7월 7일 날 이제 광주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전동일체를 타고 KTX를 타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광주에 강의하러 가는데 전동일체 타고 KTX 타고 내릴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턱도 없고 도와주기 문제도 없고 또 광주 송정역에 내리면 또 리프트카가 와서 저를 싣고 강의하는 장소로 갔다 옵니다. 갔다 왔다 하는데 하나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지 않죠. 경험하지 않으면 장애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장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기차를 타고 싶은데 기차에 뭐 계단이 있다거나 또 기차에 탈 수 없게 만들어졌다든가 또 기차에서 내려서 리프트카가 또 제공이 안 된다든가 더 나아가서 강의하러 갔는데 강당까지 또 교회로 말하면 강대상에 계단이 많아서 올라갈 수 없다면 그때부터 저는 많은 장벽을 느끼겠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장애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저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이러는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 때문에 제가 제약을 경험하는 거지 제 신체적 특성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휠체어 탔다, 앞을 보지 못한다, 지능이 낮다, 고정됐어, 넌 장애야. 이렇게 고정되고 고착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손상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상이란 말을 앞에서 말하는 특성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이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장벽 간의 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또 지능이 낮아요. 이거는 하나의 손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손상.
손상을 갖고 있는데 손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돼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거죠. 편견이라든가 부정적 사고라든가 왜곡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턱이 있다든가 계단이 있다든가 또 제도가 장애인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들 되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상을 지닌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와 장벽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유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유엔에서 1980년대부터 장애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상, disability, handicap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장애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손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의학적으로 의사들에 의해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손상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뇌손상이라든가 또 앞을 보지 못한 건 시각적인 손상이죠. 듣지 못한 건 청각적인 손상, 이게 다 감각적인 손상이죠. 성경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역시 그것도 기능에 의해서 손상이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손상일 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개성이나 특성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은 또 안경을 끼셨죠? 안경을 끼셨어요. 왜 안경을 끼셨죠? 아마 시력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탄 것과 시력에 손상이 있어서 안경을 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체 부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리에 힘이 없느냐, 시력, 눈에 힘이 없느냐라는 차이예요. 근데 안경 낀 사람 보고는 장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휠체어 탄 사람 보고는 장애라고 그래요. 뭔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은 넌 아무것도 잘 못해라고 규정을 줘요. 그게 뭐냐면 dis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없어. 능력에 장애가 있다라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안경 낀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다리에 힘이 없지만 휠체어를 탔거든요. 또 전동 휠체어를 탔어요. 그거는 분명히 다리에 힘이 없는 걸 다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 보고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안경을 낀 거나 휠체어를 탄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신체의 부에 따라 보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능력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편견이라든가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 disability dis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빼앗았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옛날에 장애인 그러면 우리 한자로 뭐라고 썼을까요? 1960년대에는요 장애인이란 말이 없었어요. 1981년부터 장애인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썼던 용어는 불구자예요. 불구자가 어떤 뜻이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다리가 불편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면 다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리가 불편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없겠죠. 단지 다리가 불편하고 다리 힘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 청각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disability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분리가 생겨요. 핸디캡이 생겨요. 결국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니까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되죠. 그게 바로 사회적 분리인 거예요. 이렇게 ICADH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앞에 보면 개인적, 사회적이라서 이 디서빌리티 개인적인 차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ICIDH2가 1997년도에 다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페어먼트가 있고 디서빌리티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그죠? 능력장애란 말이 없어지고 액티비티 파티시페이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능력장애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데
활동과 참여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CI GH7라고 하는 게 뭐냐면 impairment, 그다음에 disability, handicap, 이것을 국적으로 분류하는 표인데, 여기서 보면은 장애란 뭐냐? 활동과 참여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게 바로 장애다. 왜냐?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벽과 어려움, 이런 장벽과 어려움 때문에 활동과 참여에 제한을 받는 거다. 다시 말하면 손상 때문에 장벽을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상은 있지만 이런 활동과 참여는 장벽과 어려움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ICF라고 해서 2001년도에 이제 더 교정을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능과 장애, 상황적 요인,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고, 아까 손상이란 말도 사라졌죠. 이 손상이란 맨 밑에 있는데, 신체 기능 및 구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해요. 손상. 그런데 활동과 참여에서 똑같은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상황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벽과 방해물이 많다. 방해물이 많다. 결국 이유는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인식의 장애 인식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요. 결국 이런 방해물 때문에 결국 장애인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손상, 다리에 힘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문제를 갖다가 아까 장애복지법상에 찍는 것처럼 너는 몸이 힘이 없으니까 장애야, 장애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개인의 문제지 국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이 거의 30개 정도가 됩니다. 왜? 장애가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개인의 장애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을 하면서 왜 30개나 되는 장애 관련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법을 만들었던 건 뭐냐면, 그 장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잘못된 거죠. 아까 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지금 유엔에서 말했던 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몸에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제대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그 장애이기 때문에, 이 장애는 철저하게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지고 국가나 사회가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장애인 관련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한자랑 영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는 영어로 disability, ability에다가 dis, 능력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dis입니다. 우리가 disability가 무능력이란 말은 아니에요. 무능은 inability인다. 이거는 능력을 빼앗아. 누가 빼앗았냐? 할 수 있는데 빼앗은 게 사회예요. 사회. 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그래서 장애인을 할 때는 disabled라고 통칭형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이렇게 말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을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빼앗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person, 사람이죠. 사람이 우선이에요. person first. 근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부 다 능력을 빼앗긴 게 아니라 능력을 빼앗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리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력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능력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또 WCC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differently abled person,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못한다는 말, 불능이란 말이 없어졌죠.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어가 다른 사람이에요. 점자라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듣는 건 다 하지만, 듣고 말하는 건 다 하지만 문자로 볼 때는 점자라는 문자 언어를 갖고 소통하는 사람이고, 청각장애는 말로써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수어,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미국 사람이 한국 왔을 때 쟤는 장애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죠. 내가 영어를 못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은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당이냐 했더니 지들이 한국말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국말 하는 것과 저분이 영어를 하는 것과 다른 문제인데 내가 영어 못한다고 주눅 들거나 저 사람이 한국말 못한다고 주눅 드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말을 할 때 사실 그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그분에게 장애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다. 그 사람 불편하게 만들었고 어렵게 만들었고 행동하는데 많은 제한을 갖게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물을 앞에 둔 사람. 이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사람인 손상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 성격 신학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좀 이해한다면 레위기 19장 14절을 볼까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기먹었다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뭐 저기 데프라든가 또는 블라인드라는 것은 손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다가 스텀블링 블럭 걸려 넘어지는 돌을 만들지 마라. 결국은 이 데프나 블라인드가 장애인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장애물을 그 앞에 뒀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이 손상된 것과 장애물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육의 죽음이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영어로 보면 말이죠. 저는 다리가 덜 레임이죠. 다리를 절다. 근데 덜 레임이 disabled 장애인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덜 레임은 손상이고 disabled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곧은 길 턱이 없고 경사로가 만들어지면 그는 사실은 저는 다리로 장애인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계단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걸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경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어리석은 제자들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는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장애는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안 되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가 치유될 텐데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가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기도 안 해서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적이 나쁩니까? 응? 이렇게 말해서 기도를 해서 성격이 그 지경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다 맞지 않는 질문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면 장애는 치유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잘못됐다는 거죠. 부활 시에는 장애가 사라진다. 정말 그럴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또 장애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죠. 내 백성을 저 에집트에서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언어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시각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누가 청각 장애인을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라고 말해. 이게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 말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한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그렇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장애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손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손상을 만들었단 말을 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실제로 모세는 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한 건 이 못한다는 게 장애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문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제 없다. 네가 손상을 입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상을 만들었다는 것과 장애를 만든 건 다른 거다. 장애는 사람의 영역이고 손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넘어간다면 두 번째인데요. 이 인간의 이해인데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손상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과 좀 연결되는 게 저는 이렇게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결코 손상을 입지 않은 건강한 죽을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은 퍼펙트하다, 완전하다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담은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임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제 혼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누구죠? 하와예요. 결국 아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요. 퍼펙트한 사람이 없습니다. 퍼펙트한 분이 있다면 퍼펙트맨, 휴먼,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몸도 육체를 입는 순간 사실은 완전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먹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뛰어다니다 양떨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넘어지거나 당떨에 떨어지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프레질리티,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인이 됐죠. 죄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죄인이 됐다는 것도 영적으로도 역시 그는 퍼펙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은 연약함과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인을 만들지 않았다. 장애는 누가 만들었느냐? 사회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약과 손상이라고 하는 거고 장애는 같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연약과 손상이 왜 장애인이 되느냐? 바로 이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을 맞기 때문에, 장벽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차별적인 태도, 왜곡적인 인식, 소외와 배제, 그리고 아주 불완전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월성의 원리죠. 누가 우월하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장애가 생기고 사회적 분리가 생기고 분리와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교회로 들어가겠지만 교회랑 이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지체장애인이 다닐 때 걸림돌을 만들어 놨습니까? 안 만들어 놨습니까? 교회 안에 장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당 입구서부터 해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또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나요? 또 화장실에는 청각장애인이 노크를 해서 소리 못 들으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인이 있나요? 혹시 예배당 안에 시각장애인들 위한 점자가 있나요? 또 예배당 의자가 대부분 장의자로 되어 있는데 휠체어에 타서 앉아서 다른 비장애인 식구와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걸 만들어 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왜곡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쉽게 작은 자 중에 하나와 한 것이 나와 함께한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장애인과 동일시했는데 오늘 교회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를 너무 정상적인 교회, 편안한 교회라고 또 어쩌면 완성된 교회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교회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괜찮은 교회야 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그 교회가 장애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인간이고, 그럼 연약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예수님 안에 연약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은 원래 뭐 연약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해서 불완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핸디캡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애는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에까지 가죠. 이 연약성 때문에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이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은 정서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혹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또 정서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수 있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연약성이고 이 연약성이 예수님이 다니실 때 결국은 예수님을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 두 사람은 disabled Jesus, disabled God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다른 건 아니라 예수님, 성육하신 예수님은 장애를 입은 하나님, 장애를 입은 예수님, 이렇게 아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장애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예수님이 과연 장애인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장애,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배웠는데 특히 기독론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뭘까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 수많은 신학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만약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질문에서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걷게 하는 이 일을 한다. 그대로 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했기 때문에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설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로서 사신 그 내용이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했는데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안 오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시내의 골목과 거리에 나가서 저는 자들과 보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장애인이 나와요. 여기 세 번째도 그 마태복음 25장이죠.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장애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칭찬하신 얘기가 나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인이 갖고 있는 연약성과 예수님 자신이 아이덴티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장애인과 만날 때 공감하려고 애쓰고 연민을 가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무관에서 유한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장애를 채우라고 계세요. 그 채우라는 모습으로 장애인과 동일한 공감대를 갖고 장애인 예수가 장애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역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와 예수님을 구분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17, 18세기부터 이제 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귀족, 시민, 노동자, 여성 이렇게까지 인간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인권 얘기가 나오고, 장애인의 인권은 1970년대부터 장애인 인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장애인 관련 법 중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장 법률, 장애인 권리 보장법,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제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 보장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의 대상, 기껏해야 보호의 대상으로 봤던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권선언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이 있는데 1948년부터 나오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1971년에 비로소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장애인의 권리선언이 나오고 2007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이제 채택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에 있어서 장애인 인권을 얘기할 텐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죠. 몰트만의 조카가 이제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성과 성실성 그 자체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처럼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뭐냐? 이런 음식, 주택, 의료 혜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기인하고 있다. 기본적인 자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장애인권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면요, 장애인의 욕구와 자기 결정을 존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장애인들이 있죠. 또 성경에 많은 장애인들,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치유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꼭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시고 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권이 뭐냐 그러면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종종 뷔페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저보고 목사님 앉아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갖고 옵니다.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얘기하고는 제가 뷔페 갖고 온 음식 중에 다 먹지를 못해요. 조금밖에 안 먹으면 왜 갖고 왔는데 안 먹냐고 물어봐요. 또 먹기를 강요해요. 제 욕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선행만 중요하고 다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거기에 뭐가 없죠? 자신들의 섬김만 있지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인권의 의식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 사람은 최근에 그럽니다. 뷔페 식당 가면 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쫙 돌아보고 나면서 제가 요거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제서 그것을 일정한 양을 갖다 줍니다. 이렇게 그 장애인의 욕구와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인권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찾아가셨어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장애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다리지 않는 교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애인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존중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를 다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손상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장애보다는 인간을 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것도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제자들이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함께 기뻐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우리 지체장애인을 치유했을 때 그가 성전 문에 치유받고 성전에 뛰어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선교나 장애인 목회는 장애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비장애인과 더불어 통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만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더불어 그 안에서 동일한 인격적인 주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애인 인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분이 계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예배하러 기도하러 갔지만 성전 미문 밖에 있는 그 사람 보고 한 번도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데리고 간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예배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되죠. 회당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권을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이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넓은 시설이에요. 왜 장애인들이 꼭 거기 모여 살아야 될까?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또 그것을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는 반드시 죄나 귀신들과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당시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거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인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오늘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켰나요? 예,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뭐 저희들의 그 좀 관행적이고 타성적인 그런 시각들 많이 교정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연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궁금증도 많이 발생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이기현 목사님께 바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이 되셨는지요?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잘 뵙지 못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막 서로 인사 나누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자, 뭐 여러분들 질문하시기가 또 좀 많이 좀 무겁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입이 잘 안 열리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가 저희한테 그렇게 조금 정리가 된 그런 참고 서적 같은 것들을 권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통합식 교단에서 교회와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애인 목회라는 책을 또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NCC에서 장애인 신학과 관련된 책을 이제 여러 권 또 출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20년 전에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을 이제 펴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의 신구약 공통적으로 나오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책은 또 예수와 장애인이라고 해서 성경인 본문을 가지고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질문을 안 하신다면 시간이 좀 있으시면 제가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온 제1장에 나온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까 해서.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네. 그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의 제1장이 뭐냐면 아브라함가의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아브라함가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아들 이삭,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그다음에 이제 쭉 내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있죠. 이 안에 어떤 장애가 있을까?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생각하라고 그러면 또 내일까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아브라함이 이제 부인이 사라죠, 사라.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죠. 지금은 뭐 일부러 아기를 안 낳지만 우리가 한 30년, 50, 40년 전에도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마치 책임이 여성한테만 있는 것처럼 남성들한테도 있는데, 사실 그게 칠거지약 중에 하나였죠. 특히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신을 못한다는 게 본인이 못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라가 겪는 고통들, 한 여성으로 보는 고통을 보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02년도에 책을 펴냈는데요. 근데 2015년도에 그 원서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에 대한 성서 주석이 나왔는데 그 창에서 똑같이 창세기에서 전 똑같은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였다. 이 불임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은 거기서 그 하갈이란 여자를 또 아내로 들이게 되고 거기서 또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오늘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결국 이삭의 자녀와 그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대립하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이다. 이렇게 뭐 단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자연스럽게 출산을 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불임이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기를 주신다고 그랬고 결국은 그 아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죠? 선물이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바쳐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키엘교고르는 그 3일간의 여정을 공포와 전율이다. 뭐 이것이야 저것이야라는 것으로 설명을 신림적인 설명을 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으로 데리고 가면서
고민했다, 걱정했다는 기절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는 기꺼이 아들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냐면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불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게 된 거고, 물론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사라를 아들을 바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믿음으로 조상을 만든 그 배경 중에 사라의 불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됐고, 하나님은 사라의 불임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나요? 야곱을 좋아했나요?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그 아내가 결국은 그 야곱을 좋아했는데 이삭은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야곱이 받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이 마치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잘 속여서 아버지가 속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속을 수밖에 없었던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력이 약하다는 거죠. 저는 이분을 노인성 시력장애라고 합니다. 노인성 시각장애인. 결국 그가 눈으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만 우리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삭은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삭이 시각장애가 아니었다면 이삭은 아마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결국은 이삭의 시각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이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 중요한 건 또 야곱이죠. 야곱도 장애인이에요. 야곱이 결국은 이제 라반의 집으로 쫓겨났다가 결국 나오면서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많은 재산을 다, 아내 자식까지 다 내놓고 혼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가 환도뼈를 다치죠. 다치면서 성경 보면 그가 절었더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절었다는 것이 회복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지체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도 지체 장애인 야곱. 그 중도 지체 장애인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장자권도 아니었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장애인이 되는 그 순간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몸으로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스라엘 이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죠. 라헬과 레아. 근데 사실은 야곱은 라헬과 레아인데 원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죠. 근데 결국 아버지가 레아랑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왜 레아랑 결혼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번역이 나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두 번째는 시력이 약해서. 이 둘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안경을 안 끼고 시력이 약했다면 땅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는 라헬보다는 레아가 더 못생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혼한 레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지만 전혀 레아는 행복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 레아로부터 굉장히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요. 결국은 레아는 그러다 죽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레아랑 그 야곱과 결혼시켰을까? 이렇게 불행한 삶이라면 결혼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삼중직에 있어서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혈통을 갖지 않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혈통을 갖습니다. 근데 이 왕의 계보는 누구냐면 왕의 계보로 쭉 올라오면 유다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계보를 쭉 올라오면 레위가 나옵니다. 레아와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죠?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유다가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가 없었다면 유다도 레아도 없었고 왕도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셨죠? 예수님의 계보를 굳이 육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계열이죠. 유다. 왕이니까. 다윗의 계통이니까. 바로 레아랑 예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헬과의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헬은 또 다른 장애인이에요. 왜냐면 불임이었으니까. 나중에 그가 할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근데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은 요셉을 그렇게 높이 세워요. 뭐 꿈을 꾼다, 꿈을 꿨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저기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셉은 사실은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오히려 요셉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 그런 단초 외에는 구속사 배열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서 나온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그 사울은 안타깝게도 버림받은 왕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또 다른 사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도 역시 베냐민 지파예요. 아마 라헬을 통해서 축복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 신학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중요했고 야곱과 그다음에 그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둘 다 장애였고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옛날에 그 어떤 책을 보면 신약은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구약은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오해고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네거티브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장애는 징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였어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백했듯이 약함을 통해서 진정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역사가 신구약 전체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배경을 성경은 담고 있지만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 중에 특히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의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가 나옵니다. 저희 예루살기 동지들 가운데 장애인이라고 부르겠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저희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홍기원 님이 지금 보니까 화면 안에 우리 그 같이 살고 계시는 공동체 식구들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홍기원 님 그래도 멘트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예. 오늘 이재윤 목사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예수살기 회원님들이 이 어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사회 다방면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선교가 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 당위성은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인 정리를 못하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재윤 목사님께서 그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예, 다들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게 너무 많다 임현준 보니까. 선생님이 손 들었습니다. 누가 네, 제가 예. 예, 아까 목사님 그 NCC가 뭔지 궁금하고요. NCC. 네, 또 하나는 이게 주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지체 장애인에 대한 거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 장벽의 원인으로 또 제약을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의문이 들었어요. 예. 일단은 그 NCC는요, 그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그 세계 교회 협의회에 한국에 있는 그것을 KNCC라고 그래서 내셔널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WCC 산하에 한국에 있는 것을 NCC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협의회를 줄여서 NCC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정신장애를 어떻게 이게 다 적용됐는데요. 사실은 오늘날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뭐 또 정서적인 고립감을 겪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치료 중에 많이 있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연약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함 중에 하나. 근데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무슨 말이냐면 조현병을 앓고 내가 이겨내는 나보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귀신 들렸다, 뭐 악마에 취했다, 저는 도무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가족이나 사회에서 그 소외시키는 그것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사실은 잘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성인이니까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 차단된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도 역시 신체적인 약함이나 정신적인 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들을 장애로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왜곡적인 시각, 그다음에 지원 체계가 없는 것, 그리고 그를 무능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성경에 무슨 귀신 들린 것처럼 가까이 하기 싫은 당신처럼 만들어낸 이 사회가 사실은 그분을 진짜 장애인으로 만들어 간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제거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살아야 약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다리가 약하잖아요. 앞을 보지만 약하고 또 지적장애들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를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도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주체가 저는 교회가 아닌가. 바로 장애를 걷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정신장애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분이 등록을 했는데 계속 지체장애인 부서로 그분을 편입을 시키니까 그분이 이제 불쾌하다고 자기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지 않고 그냥 지체장애인 부서에 넣으니까 굉장히 불쾌하시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장애라는 그 벽을 만들어서 더 이렇게 오히려 장애를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너희들은 여기서만 절대 나오면 안 돼 이런 게 저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23년 됐는데도 어찌 보면 제가 이 교회 안 다녔으면은 제가 여기서 어떤 교회 다녔어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막 뭐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장애인을 잘 섬기는 교회에 장애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배제되어 있었다는 거, 예, 그런 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접근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누가 특별히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무관심도 하나님 되라 그러고 그런 것들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면선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아까 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좀 다른 행동을 제가 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장애인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체장애인부, 발달장애인부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부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었다면 굳이 정신장애인을 지체장애인부로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장애인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넌 장애인부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정신장애인 그분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애를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또 그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역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좀 앞선 장애인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분들이 나는 장애인 대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운동을 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오히려 일반 교인들 이해시키고 또 더불어가는 사회를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당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혀 어떤 분이 줌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휠체어 탄 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됐나 봐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길거리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아니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더니 다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한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는 못 타더라. 이런 얘기. 또 세 번째로는 KTX 탔는데 영무원이 휠체어 장애는 맨 나중에 내리라고 하더라. 우선권을 주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회에 대해서 불평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우리가 가르쳐서 깨우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시선을 바라본다면 저는 영웅된 느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제가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그 전동휠체어를 보고 막 다가와서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만지지 마! 왜 휠체어 만지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거꾸로 애기야 휠체어 앉고 싶니?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럼 부모님이 또 이렇게 다가와요. 그냥 안아주면 한 바퀴 뺑 돌아요. 재밌지? 그러면 그 휠체어 타신 분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잖아요. 그 부모도 그런 느낌을 갖고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에 대해서 참 친근한 감을 갖게 하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KTX 탈 경우는 저는 영무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급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데 내리게 하고 내가 먼저 이쪽 내려야겠다 그러면 또 그분이 또 그렇게 다 도와주세요.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전동휠체어 타고 내가 먼저 갔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비켜주세요. 물론 급할 일이 없으면 어르신 먼저 타세요. 이렇게 저희 양보도 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양보도 하고 먼저 얘기도 하고 이런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관계가 좀 좁아지겠죠. 이러면서 장애인 쪽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모든 장애인이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당당하지 않은 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사회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일들이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식을 또 깨우치는 일도 해야 될 거고 또 장애인 당사자의 의식도 좀 열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게 되면 돼야 될 텐데 너무 한쪽만 바꿔라. 네가 인식을 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나가고
실천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좀 하고 해야 될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살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살아내겠다는 그런 모임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시각에서 예수의 삶을 좀 다시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뭐 밤늦게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1시간 넘게 애써주신 이계윤 목사님께 박수로 우리 오늘 시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들 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